감사의 제목, 은혜의 주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만 읽으셔도 은혜가 넘치는 이런 경험들,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를 명령하는 찬송시입니다. 6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그때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송시인데, 우리 어린이들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장소 무엇일까요? 성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찬송시로 쓰여진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낭송했느냐? 우리가 방금 했는 이 방식 그대로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성가대가 앞에서 선창을 하고 함께하는 회중들이 후창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이 찬송시의 목적이, 기록 목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기억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글자,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앞에 거는, 자, 우리 회중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삶,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의 전반부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더욱 깊이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읽는 것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나날이 우리의 삶의 경험과 시간의 비중들이 늘어져 가야 됩니다. 더욱 풍성해져 가야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임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언제나 더 힘쓰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줄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들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감사의 삶,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남았는데 방금 어른들 목소리 기억하죠? 이 정도로 크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라고만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운행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삶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기도와 감사의 제목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단순히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친구들만 한번 다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잘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죠? 손흥민 선수라고 해줘야지. 여러분의 친구는 아니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시즌을 뛰었고 127골 넣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국가대표로는 139경기 뛰어가지고 54골을 넣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손흥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 만난 적 있어요? 손흥민 선수랑 한번 식사 한번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남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모른다고 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손흥민을 압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잘 압니다. 그의 생김새와 그가 어디서 축구 포지션을 뛰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을 안다고 해서 손흥민과 아는 사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아는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암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에, 그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르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깨닫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삶,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그 지나는 길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굉장히 잘하네요. 네. 40년 세월을 걸쳐서 광야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모습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어 마른 땅을 걷게 하사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을 내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곤란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자세로 일관했기에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혹독하고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자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찬송시는 특별한 절기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채 그렇게 내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도 조금도 내 삶에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 내 마음이 곤란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가고 많아져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비참한 죄의 자리, 그늘진 자리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영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분주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은혜 없이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없이도 한 주간 메마른 가슴을 부여잡고서도 그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은 주제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는 어찌 보면 힘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감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누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약속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십니까? 그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세 번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나날이 힘써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저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내 삶이 쓰여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 때에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